오늘은 신앙의 번지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잃어버려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도 안심이 될 때가 참 많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이런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매우 지쳐 있는데 가야 할 방향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생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은 훨씬 더 큰 절망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삶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삶의 의미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길을 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가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게 되니까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머물다가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이 정말로 잘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번지수를 찾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나오미가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그 순간 베들레헴은 보리 추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 순간 이미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번지수를 찾아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미 준비하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번지수를 찾아야 하는데 신앙의 번지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번지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올바른 신앙의 번지수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 풍성해 보이죠. 떡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아주 복된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바로 아래 신명기 1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17절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에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땅의 소산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겠다. 흉년이 오게 하겠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신호가 오는 거죠. 우리가 병이 있으면 신호가 와야지 치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신호로 흉년이 오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설명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하고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도한 자기 실현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의 이익과 나의 감정만을 내세워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수용하고 나를 정당화하는 확증 편향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렇게 분열된 사회에서 우리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극심한 혼란과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체성의 분열과 내 존재의 불안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회의 모습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니까 이런 혼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 좋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중에 엘리멜렉이 살았던 떡집이라고 말하는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 땅에 흉년이 온 거예요. 신호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탐욕을 조장하는 그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고 다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답을 잘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잘 읽어야 합니다. 흉년이 오게 된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흉년이 오게 된 그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더 좋은 환경으로 내가 바꾸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0절 말씀이죠.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고난 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환경을 바꿔가지고 돌파하려고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내 삶에 보여줘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와 긍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고난 가운데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 하나님의 방법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은 어떻게 되었나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하는 이름의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인생인가 돌아봐야 했습니다. 자기 반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보다는 더 좋은 세상의 그 방법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더 괴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영적인 절망 가운데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점쟁이를 찾았습니다. 요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내가 좋아 보이는 그 환경을 찾았어요. 우리들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그 성품 회복, 하나님과의 말씀대로의 그 방법의 회복, 이런 회답을 외면한 채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회피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완전히 몰두해서 이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이 환경이 세상적인 환경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경인지, 얼마나 말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그런 환경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제대로 기도하면서 점검하지도 못한 채 즉각적으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환경에 반응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뒷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겉으로 선전만 하면서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편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요, 답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이방 땅인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고 두 아들도 모두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를 제대로 읽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문제를 제대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룻기 1장 6절을 보면은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되돌아가다, 회개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회개하면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니까 19절에서 사람들이 떠들어요. 떠들면서 이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놀랍니다.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어요. 이때 20절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쁘다, 즐겁다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 괴롭다,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신앙은 해석입니다. 나오미는요,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라와 같은 괴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쁜 인생이 아니라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처럼 즐겁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진실된 마음을 다 꺼내어놓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인생이
쓴 인생이 되었어요. 마라와 같이 괴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내 모든 죄를 오픈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삶의 어두운 면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은혜의 첫걸음이다. 내 삶의 어두운 면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면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인생의 번지수를 잃었을 때에 나오미처럼 내 자신의 모든 죄를 반성하면서 나의 삶의 어두운 면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점검하면서 그 환경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일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환경일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환경일까?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올바른 신앙의 번지수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번지수를 찾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명의 며느리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15절을 보면은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서 참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며느리에게 돌아가서 다시 원래대로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나오미 자신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나오미의 신세가 너무 딱해 보인다 라는 그 시선이 있는 거죠. 그런 판단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가는 그 신앙의 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나오미처럼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내가 예수를 소개한다고 해도 믿겠어. 내 처지가 이런데 과연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어. 그냥 나 혼자만 잘 믿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룻의 고백을 볼 때에 룻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볼 때에 나오미가요, 집안이 망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들과 함께 우리 가문이 멸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어머니 혼자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나오미의 형편과 처지보다는 나오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룻이요,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의 형편과 처지보다는 나오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하면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오미의 처지와 형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떠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 분배되어 있는 그 땅을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서 받은 땅을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대신에 경작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경작권을 팔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경작권을 팔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농사 짓기가 더 힘듭니다. 여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 경작권을 다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을 상속받을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아들이 없다면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대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팔아버린 그 경작권을 돈을 들여서 다시 사서 그 아들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기업 물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에 약속하신 그 땅과 자손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보통 이 기업 물음이 형제 간에서는 이루어지기 쉽거든요. 그래도 가족 간이니까 어머니가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잖아요. 친척 간의 기업 물음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 친척 간의 기업 물음은 당시에 정말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대신에 친척이 아들을 낳아주고 누가 자기 돈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팔아버린 그 경작권을 다시 사가지고 그 아들 앞으로, 자기 앞으로 아니라 그 아들 앞으로 등기를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자녀들이 또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미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미래가 캄캄한 거예요.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미래인 거예요.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의 현재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문을 회복시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전해주는 그 말씀만 믿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믿었는지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강한 신앙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지식, 감정, 이성, 경제적인 이익, 확률, 세상적인 상식, 세상의 눈치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요, 눈앞에 있는 그런 가난이라는 그 환경보다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나오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먼저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생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크게 보일까요? 눈으로 보면은요, 여리고성이라는 환경이 클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은 소문이잖아요.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기생라합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무엇이 더 클까요? 여러분, 기생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그 규모를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군사력을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은요, 보지 못했어요. 그냥 들은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문입니다. 그런데요, 기생라합도 룻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보다는 현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여러분 정말로 희박하잖아요. 기업 물음을 하는 그것이 확률이 정말로 희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셔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업 물음을 하게 하셔서 룻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생나옥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현실을 더 믿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한숨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만 산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치유하실까? 회복하실까? 이렇게 의심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남는 것은 나오미 인생에 대한 판단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한숨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룻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그 보이는 형편과 처지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나오미가 전해주는 그 회복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보이고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고 있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믿음입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간에 주님 저한테 묻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주님이 회복시킨다. 이 말씀을 믿고 증거를 얻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선진들은 다 그렇게 증거를 얻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말씀의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 삶에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과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올바른 신앙의 번지수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22절 말씀이 상당히 은혜가 됐어요. 저에게 하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가 자기를 반성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미 회복의 계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반성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추수의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항복할 때 은혜를 쏟아 부으신다. 우리가 신앙의 번지수를 찾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준비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번지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혹시
엘리멜렉처럼 신앙의 문제를 먼저 점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환경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잘 읽어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방 모압 땅으로 환경에 변화를 준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더 괴롭게 할 뿐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번지수를 잃었을 때에 나오미처럼 나의 삶의 어두운 면을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그 환경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환경인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환경인가, 말씀의 기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번지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현재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문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됐어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어요. 이렇게 나오미가 전해주는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요, 지금 또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선진들이 그렇게 증거를 얻은 것처럼 지금 보이는 환경보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자기 반성과 신앙 고백으로 올바른 신앙의 번지수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